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알아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분명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급하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사랑 없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양으로 기도를 밀어붙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유대인들처럼 사랑 없이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무턱대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머리도 없이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비교해 보면 꼭 맞아 떨어집니다. 십계명의 전반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후반부가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인 것처럼 주기도문도 앞에 있는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물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반면에 후반부의 세 개의 간구는 이제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라는 양쪽으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다급하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독백으로 바뀌거나 불평으로 바뀌기 쉬울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시는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때 다 배워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나름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그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와 반사체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날에 새와 그 궁창을 채우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이제 여섯째 날 그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배경을 준비하시고 그 배경을 채워내시는 창조 질서가 있는데 주기도문도 마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떤 법으로 통치되냐 하면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통치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창조의 질서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성경적인 기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주기도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 역시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의 전반부가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내용이라면 이제 이 기도의 후반부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지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종종 우리들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쇼핑몰을 다니시다가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그래서 사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도 포장도 뜯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있죠. 이사 오실 때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다음에 이사 갈 때까지 뜯지 않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 빵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또한 영혼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용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 필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육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빵이듯 우리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용서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다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갈 때 추방당할 때 그때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제가 원래는 세 가지를 다 하려고 준비했는데 1부 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2부 때도 첫 번째 기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양실조보다는 과식이 문제인 문화권에 살아가잖아요. 네, 우리 먹을 거 고민하는 것보다 다이어트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야 고작 일용할 양식이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F.D. 모리슨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엄숙히 기도할 때 내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향이 있다. 음식 먹는 것을 비롯한 다른 모든 축복을 불의가 아니고서는 하늘과 땅의 어떠한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권리처럼 여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들만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참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의 뻔한 생각을 좀 불편하게 드러내셨어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는 일용할 양식? 나 한 달 먹을 건 충분히 있는데 내 연봉이 얼만데 1년 그까이 거 내가 직장 잃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이 얼만데 뭐 먹을 것을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나? 왜 고작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친구들이 마틴 루터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분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마틴 루터가 가장 마지막에 남긴 메모를 발견했어요. 죽기 전에. 그 마지막 메모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거지다. 그것이 진리다. 거지란 말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깨달은 진리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는 거지다. 그게 진리다. 우리 시대는 자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고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 적어도 그런 자립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 자립적인 존재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뭐 최근에 우리 영아들이나 유아들이 방치돼서 죽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문 밖에 여러분 내어두면 벌거벗겨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문 밖에 놔두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아줌마 정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우리 아이를 자립적으로 키우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들으면서 그게 말이 돼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은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인 인물인지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겨 볼 때라야 깨닫게 돼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를 하면 만나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을 거 들고 왔다가 그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여러분 굶주린 다음에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더 재밌는 것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는 완제품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우리가 여러분 빵을 먹으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추수해야죠. 탈곡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맷돌에 갈든지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거 익혀야 빵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씨를 주신 것도 아니고 타작해야 하는 곡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빻아야 하는 여러분 방앗간에 가져갈 걸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냐면 완제품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줄이게 하신 이후에 너희들에게 주신 그 만나는 완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사람이 잘 심으면 먹고 산다. 잘 키우면 먹고 산다. 잘 거두면 먹고 산다. 조리 잘하고 레시피 잘 만들면 먹고 산다가 아니라
완제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는 돈 몇 푼 있다고 우리가 마트에서 음식 사 먹으면서 나는 음식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있으시면 음식을 사지만 여러분, 전쟁 한번 나보십시오. 돈이 있어도 음식 못 구합니다. 택배 대란만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 물건 못 구합니다. 유통이 멈추고 생산이 멈추고 생산자들이 멈추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바른 현실 감각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일수로 장사를 하셔가지고 매일 일수 찍는 거를 봤어요. 일수 아세요? 네. 돈을 빌리면 매일 얼마씩 갚는 거거든요. 돈백을 빌리면 3달 동안 매일 12,000원씩 내요. 20% 고리죠. 3개월 고리. 여러분, 아침마다 오늘 손님이 와서 수입이 없으면 그날 일수를 못 찍어요.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카드 돌려막기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러거든요. 월급은 지나갈 뿐. 월급 통장에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싹 빠져나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립적인 존재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그렇게 유치한 건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 이야, 이게 무슨 대단한 기도냐 하고 여러분 혹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요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바른 현실 감각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이제 사실 이 헬라어의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매우 좀 독특한데요. 우리가 다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합리적인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 서양 과학은 여러분 주로 분류하고 분리하는 게 이게 서양의 학문이라면 동양의 학문은 대부분 융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동양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도 신학을 서구에서 배우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본문을 나누는 게 익숙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침에 구하면 오늘의 양식이 되고 내가 밤에 이 기도를 하면 내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돼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도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내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그 단어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존하며 모든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 바른 현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식이라는 건 여러분 공동체적인 산물이지 개인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누구도 양식을 홀로 준비하고 마련할 수 없고, 우리가 먹는 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군가가 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성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우리에게 좀 불편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금화는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쌓아놓아도 되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조금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해요. 따라서 당신이 이 기도를 배울수록 필연적으로 당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내주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내 창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것을 누군가에게 내주게 된다는 거죠. 거슬리는 말로 들릴 수 있겠으나 기독교는 당신의 돈에 대한 것이며 당신의 재정 생활에 대한 것이다. 구원은 물질적인 것이다. 확실히 영성은 물질적인 것에 관계되며 우리는 돈보다 영적인 것은 없다고 믿는다. 이 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나의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애초에 우리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이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에는 아버지 것만 들어있지 않고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녀도 키우며 격려한 아내의 몫도 들어있죠. 그 월급에 여러분 아내의 몫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아이들, 자녀들의 몫도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의 몫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애초에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만나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교회 구제라든가 헌금에 대한 지침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균등하게 하신다 하면서 갑자기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인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출애굽기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먹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러셨습니다. 한 오멜은 2.2리터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생수 1.5리터 2개 보다 좀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먹는 양이 다 같지 않죠? 어른들은 많이 먹고 아이들은 적게 먹죠. 어떤 사람은 소식하고 어떤 사람은 과식합니다. 자, 그러면 1인당 한 오멜씩 가지고 갔으면 우리 집 식구들이 소식하는 집안이면 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면 그 여러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가? 이 배경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똑같이 한 오멜씩 걷어왔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정말 많이 잘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5개씩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오멜씩 갖고 왔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옆집에 가서 혹시 만나 남은 거 있어요? 예. 우리 집에는 요즘 입맛 없다고 안 먹네요. 남은 거 있어요.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왜요?
내일 아침이면 또 한 오멜씩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는 정해진 양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본문을 잘 오해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걷어간 게 아니라 1인당 한 오멜씩이에요. 더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집안은 여러분 더 먹고 어떤 집안은 덜 먹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는 집안이 부족한 집안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왜요? 또 내일 한 오멜씩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나의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딸들에게도 똑같은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러나 어떤 땅은 척박하고 어떤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 너희들 만나 먹으면서 훈련했잖아. 너희들 만나 먹으면서 훈련해 봤잖아. 남는 자라고 남는 게 아니고 없는 자라고 부족한 게 아닌 거 너희들 훈련해 봤잖아 하고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공평케 하시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속 좁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소유한 거 정말 우리들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만 이제 여러분 국산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저 다리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국가와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뭐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환경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아무리 환경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분리수거도 잘 힘들어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 문제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단순히 환경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러분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아프리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난민이 돼서 들어와요. 사회 문제가 돼요. 왜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환경에 예민하냐 하면 이게 사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자립적인 존재들 아니에요. 네.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 의존적인 존재이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정직한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바른 기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많이 거둔 자에게, 적게 거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세요.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었냐고 참 많이 물어봐 주시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밥 먹었니? 물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도 밥은 먹었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연쇄 살인범한테도 밥은 먹고 다니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배고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굶주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나라이거든요. 이사야 55장은 그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삽니다만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한계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 미래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지입니다. 그것이 바른 현실 인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또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뜻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의 기적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양식이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가진 자도 그리고 더 가지지 못한 자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공평케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주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엇이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